오늘 말씀 다 함께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63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여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를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쁨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가 이 주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 공부 가운데 삶이 굉장히 힘드시지요. 신앙하는 게 힘드시지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은 아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본질상 파이스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파이스가 뭐냐면 종이란 뜻이거든요. 종. 그러니까 내가 종이다 이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근심과 걱정들은 일시에 다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종이면 나는 누구의 지시대로만 따르면 끝입니까? 주인의 지시대로 따르면 끝 아닙니까? 그러면 내 삶에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이신 예수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종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한 결과도 사실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주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이 일의 주인이 되면 이 일을 하는 데 대한 수많은 걱정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또 많은 아픔들과 걱정들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신앙은 내가 주인이라고 합니까? 종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종된 자가 자꾸만 주인 짓을 하니까 신앙이 힘든 겁니다. 우리는 다 주의 믿음의 종들입니다.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행하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종과 같은 자를 위해서 생명 버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이 종을 그냥 종된 삶으로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죠. 생명을 버린 자를 하나님이 꼭 붙잡으셔서 아름답게 세우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 나는 종이다, 그 다음에 종인 나를 주님이 생명보다 사랑하셨다, 이 사실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 중에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는 다른 분한테 얘기하지 말고 자기한테, 자기의 가슴을 이렇게 톡톡톡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다음에 한 번 더. 이런 당신을 예수님이 생명처럼 사랑하십니다. 시작. 이런 당신을 예수님이 생명처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두 고백이 바로 서면은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기초적인 믿음의 고백이 없어서 내 삶의 주인이 자꾸만 되려고 하고, 그래서 근심과 걱정을 늘 짊어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그라드는 진정한 주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다윗이 이 사무엘 하를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고 사무엘 하는 원래 한 권이었어요. 한 권. 그거 다 아시죠? 원래 한 권이었는데 옛날에는 이런 종이가 있었으면 한 권으로 썼을 텐데, 옛날에 뭐에다가 성경을 썼어요? 양피지나 파피루스 이런 데 썼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양의 가죽에다 쓰니까 그 분량이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1장 2장 나눈 것도 1장 2장 나누고 싶어 나눈 게 아니라 양 가죽이 요만하니까 쓰다 보니까 다 쓴 거예요. 그럼 다음 장 오면 그게 그냥 2장이 된 거예요. 첫째 줄은 1절 되고 둘째 줄은 2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1절, 2절이 좀 중간에 어색하게 끊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피지가 아까우니까 바짝 당겨서 쓰다 보니까 이게 뭐 단락이나 문맥 상관없이 이어서 붙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양피지로 이 많은 성경을 쓰다 보니 성경 한 권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에 보관했냐면 항아리에 보관했어요. 근데 이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는 항아리 하나에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항아리에 담았거든요. 앞쪽에 있는 항아리에 담긴 게 사무엘 상서, 뒤쪽 항아리에 담긴 게 사무엘 하서, 이렇게 편의상 나눠진 거지 원래는 다 똑같아요. 이거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는 원래 한 성경이었어요. 한 성경. 여러분 모르셨죠? 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보면 일맥상통하게 쫙 주제가 흘러요. 성령의 역사하심. 근데 그것도 이렇게 양피지에 담다 보니까 커가지고 두 항아리에 담은 게, 나중에는 이 두 항아리가 같은 교회로 가야 되는데 따로따로 간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저기 울산제일교회는 첫 번째 항아리에 가버린 거예요. 누가복음이 간 겁니다. 근데 저기 소리교회는 두 번째 항아리가 간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왜? 이 내용은 사도가 중심이네, 이건 복음서가 중심이네, 이렇게 돼가지고 알고 보면 같은 성경입니다. 어쨌든 사무엘 하로 들어가는 오늘 첫날인데요, 사실 사무엘 하로 들어가는 첫날이 아니고 사실 사무엘서 32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 31장에 이어서 연결되어 묵상해야 사무엘하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다윗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다윗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블레셋 땅 시글락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전쟁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을 따라서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동족을 치는 죄를 범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 블레셋 방백을 격동시켜가지고 나 쟤가 싸우면 이 전쟁 안 할래요 해가지고 다윗을 그냥 돌려보내게 됩니다. 돌아왔더니 마침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을 쳐가지고 이 다윗의 모든 부녀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식솔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 뺏겼던 이 부녀자들 다 찾아가 돌아와서 시글락에 이틀을 유하게 됩니다. 근데 사흘째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 사건을 오늘 전개하고 있는데요, 제목에 보면 아말렉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교독하고 오늘 얘기를 계속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내용이 뭐냐면 한 청년이 완전히 엉망진창 돼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디서 왔니? 이랬더니 사울의 진영에 있던 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잖아요. 자기는 그 전쟁에 빠졌지만 사울이 어떻게 됐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울과 그의 세 아들, 특별히 요나단을 언급하면서 요나단은 다 죽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의 소식은 희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인가요? 왜 희소식이에요? 그죠?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던 사람인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왔으니까 사실은 희소식입니다. 근데 다윗이 애가를 부릅니다. 애가는 뭐냐면 내가 너무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 슬픔을 위로해 달라고 부르는 노래가 애가거든요. 우리랑 생각이 다윗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일단은 본문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두 번째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다윗이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을 진짜로 아름답게 만든 자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정말 참 용사였는데 오늘 그들이 이 블레셋 손에 죽게 되었다, 이렇게 애가를 부르는 겁니다. 왜 기뻐하지 않고 이 희소식에 다윗은 이처럼 애가를 불렀을까요? 이 사건을 다윗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든지 사람의 눈으로 이걸 안 보고 지금 누구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이스라엘 나라답게 세운 사울이 지금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정말 이스라엘의 용맹한 용사예요. 그가 일으켰던 많은 이 전쟁의 이 승리의 소식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용사와 이스라엘을 세운 왕이 기름 부은 종이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얘기는 뭐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아까 오전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을 쫓기 위해 애를 쓰는 것. 왜?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고 하신 명들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것. 우리가 연약하고 또 죄가 많아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완성하지 못해도
그래도 주님이 명하셨기에 따르려고 애쓰는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또 이 사무엘서를 보니까 믿음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든지 내 눈, 내 시각, 내 판단으로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일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 쉽다고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하면 됩니까? 되더라고요. 오늘 다윗은 뭐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겼습니까? 들판에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맨날 막내, 힘없는 막내라고 양들만 치던 다윗이었는데, 그곳에서 날마다 주님을 목자 삼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연습들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 이제 그가 어떤 사건에도 그렇게 보는 습관이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항상 이런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이게 묻는 게 다스리심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이게 바로 믿음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아도 내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를 쓰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그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나중에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것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참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말렉 청년은 그의 상반되게 반응했습니다. 자기가 딱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매우 정치적이라고 부르거든요. 개인의 삶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울이 누구야?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썼던 왕 아니냐? 그런데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틀림없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울은 뭐 했어요? 지난번에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하는 인생이 돼가지고 엉망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해결받는 인생이 되는 게 진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면 이젠 다윗이 나를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고 큰 상을 줄 것이고 또 잘하면 큰 자리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신나가지고 상 받을 게라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게 5절부터 10절 사이에 있거든요. 이 아말렉 청년이 어떤 어리석은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아멘. 바로 앞장에 이 사건이 다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행하셨는데 이 아말렉 청년이 그때 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자기 인생을 성공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도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자기 손으로 들어 쳤다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기뻐할 리가 없다는 걸 몰랐던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일 때가 있습니까? 이 아말렉 천년이 엉뚱한 판단을 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차라리 그냥 사실대로만 얘기했어도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인간적인 판단과 정략적인 정치적인 결단으로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13절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세 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이 사무엘하 1장에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어떤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려는 겁니다. 다윗처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자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정략적인 판단을 해서 사람 보기에 지혜로운 판단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사무엘하 1장에 이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믿지 않는 파트의 부분은 우리가 모르겠고 우리는 믿는 파트만 마음에 담아가면 좋겠어요. 뭐예요?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보시겠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왕에 이제 이 아말렉 얘기가 좀 나와서 이 아말렉 얘기를 조금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굉장히 악연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의 기원은 어디일까요? 에돔 족속에서 갈라져 나왔거든요. 그럼 에돔 족속은 어디에서 나온 족속입니까? 에서에서 나온 족속이거든요. 그 이 에서는 누구와 원수였습니까? 야곱과 원수 이스라엘과 원천적으로 원수였어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싸우던 족속이었거든요. 근데 에돔이 아말렉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 제일 안타까운 일은 뭐였냐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출애굽해서 이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난 족속이 누구입니까?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먼 친척벌인 건 이스라엘도 알고 아말렉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말렉 길 열어줬어요, 안 줬어요? 안 열어줘가지고 이스라엘이 삥삥 돌아갑니다. 그래도 먼 친척이니까 칠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나중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 됐을 때 하나님 명령이 뭐였어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하나님 좀 너무 좀 심하신가 아이가? 어떻게 진멸까지 하시라고 하나? 결국 사울은 그 명령을 안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지만 근데 왜 진멸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을 누가 막았었어요? 아말렉이. 근데 이 아말렉이 딱 막아서자마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삥 둘러갑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면 1번 반드시 장애물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 쫓아가는데 장애물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백성이 쫓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누구죠? 사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사단 얘기가, 성령이 계시듯이 사단도 있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 사단에 대한 기록으로 넘쳐나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그 사단에게 하나님이 소리치셨잖아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 안 겪던데요. 왜 그런 일 안 겪을까요? 우리 견고한 진 배우신 분 있죠? 세상 사람들에겐 견고한 진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견고한 진이 없어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생기는 겁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그럼 내년도에 꼭 새로운 삶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손톱도 하나 안 됩니다. 왜? 그냥 놔둬도 지옥 가는 백성한테 뭘로 힘쓰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려고 할 때 사단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기로 작정하고 나면 바로 뭐예요? 장애물이 짜잔 등장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면 사단이 손도 안 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니 장애물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명령 쫓으려고 할 때 장애물이 생기면 바로 가는 거다, 잘못 가는 거다?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가는 겁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안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시련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안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바른 길로 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앞뒤로 축복을 한번 해볼게요. 믿음의 삶이 힘든 건 바른 길로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믿음의 삶이 힘든 것은 바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 쫓아 홍해를 건너서 갈 때 장애물이 생겼는데 그게 하필 아말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 장애물을 하나님이 회파라고 하신 이유는 이 장애물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이 매번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매번.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징계를 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회파시키신다 하는 걸 알게 하시려고 진멸하게 하신 거예요. 왜 아말렉만 싫어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말렉만 싫어하신 게 아니고 이 영적인 사건 때문에, 이 신학적인 고백 때문에 아말렉을 그렇게 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반드시 어려움 생깁니다. 우리 이창우 이 찬양 리더가 오늘부터 내가 진짜 믿음으로 온전히 살리라 하면 어려움이 생겨요. 바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진멸하고 회파해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그 일이 생기면 또 도망가 버리거든. 늘 도망가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말렉을 회파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아말렉만 미워서가 아니고 이런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란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두 번째로 하나님 명령 쫓을 때 생기는 방해는 결단코 용납하지 말고 회파해라는 거죠. 왜요? 안 그러면 우리가 유혹을 받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길 갈 때 지켜주시고 부어주신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리려면 바로 이런 두 가지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그것을 풍성히 누리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진짜로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눈으로 보고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길 쫓는 것이 바르다 생각되면 그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회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